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여기 은혜를 사모하여 달려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 이 코로나 시대에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또 홈페이지에 이 집회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또 어제부터 각 공동체별로 링크를 카톡방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전달해 주셔서 오고 싶지만 못 오시는 분들도 함께 은혜 받고 한마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했던 광고들은 좀 뒤로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돋보기로 아무리 해도 종이가 타지 않습니다. 빛을 한 군데로 모아야만 종이가 탑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전달도 잘 해주시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정말 수련회 이름을 그래서 제가 순이라고 정한 건데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역자들 회의할 때는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나가실 때 그냥 본인이 가져가세요. 안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반주 하시는 권사님도 그냥 앉아 계시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교역자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네. 여기 은혜 받으러 나온 자리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봉사하고 일하고 이건 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은혜 받는데 온 마음을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안 나오시면 안 되는데 오늘 얘기를 못 들으시면 요셉 얘기는 평생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요셉의 꿈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이게 당연히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꿈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37장의 시점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꿈을 말하고 있는 요셉도 애굽 총리 될 줄 몰랐습니다. 그 꿈을 듣고 있던 형들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아는 척을 합니다. 이거 요셉 총리 되는 꿈이잖아 라고 우리만 아는 척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꿈을 듣고 애굽 총리가 될 걸 알았으면 형들도 요셉 미워하지 않았어요. 누가 더 잘 보일까
그랬겠죠. 알았으면요. 아버지 야곱도 꾸짖는 게 아니라 요셉한테 너 총리 될 거니까 이제부터 잘 준비해.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5절부터 8절에 쭉 보면 이 형들이 이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합니다. 더욱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어제 살펴본 말씀대로 편애받으니까 싫어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꿈을 얘기했더니 더 미워합니다. 물론 고대 꿈은 신의 계시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형들한테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라고 따지죠.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꿈의 내용만 기분 나빴던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요셉의 말투가 기분 나빴던 거예요. 또는 그 말 자체가 그냥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편애를 받고 일도 하지 못하리 좋은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과 인사도 하지 않는 불편한 관계, 남과 같은 관계였지 않습니까? 요셉이 좀 눈치 없어 보이죠. 형들이 자기 불편하고 인사도 안 하는데 형들 이리 와봐, 내 꿈 얘기 좀 들어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마 꿈이 신기했으니까 자랑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운 털 박히면 뭘 해도 좋아 보이기 어렵잖아요. 뭘 해도 싫잖아요. 근데 듣기 싫은 내용의 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꼴 보기 싫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17살입니다. 17세. 성인이에요, 성인. 다 큰 어른이 그냥 쉽게 제가 여러분한테 막 뭔가 계속 자랑하고 다니고 저는 이렇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제가 좋겠습니까? 담임 목사니까 예뻐해 주시긴 하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말 때문에 기분 나빠했다가 큰 고생을 합니다. 말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형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었으니까 뭔가 기분이 나빴고 그냥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형들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도 누구 말 때문에 기분 나빠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을 계속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잘 못 들으니까요. 기분 나쁘게라도 제발 들으라고 하나님이 내 귀에 말씀하세요. 정말이에요. 코로나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도 들을 줄 모르니까 하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다 멈춰 놓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번에 다시 꿈을 꾸고는요 형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0절에는 분명히 요셉을 편애하던,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일도 안 시키고 채색옷 지어가지고 입혀놨던 그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어요. 아버지가 볼 때도 이건 아니었던 거죠. 형들이 엄청 싫어했잖아요. 미워했는데 요셉이 정말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거나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을 때도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꾸짖어야 될 정도로 지금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애굽 총리가 되는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부분을 이상하게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분명히 이상한데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요 나를 미워하는 건 다 압니다. 사람은 영물이라서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다 알아요. 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압니다. 아무리 철없고 아무리 요셉처럼 그래도 다 알아요. 그것도 한 명의 형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10명의 형이 다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걸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나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더욱 미워해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을 불러놓고 또 얘기하실 수 있겠냐고요. 요셉이 강심장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정말 철부지여서 그랬을까요? 아버지 편애받고 귀공자로 자라가지고 안하무인의 사람이 돼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1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어르신 2명이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조그만 어르신이 2분 계신데 제가 우리 아이들의 말을 시기하겠습니까? 철부지인데 뭘 시기하겠습니까? 걔가 무슨 말을 하든. 요셉을 철부지로 형들이 여겼고 저 철없는 편애받는 버릇없는 동생으로 여겼으면 이 말을 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버지 야곱이 이 말을 간직해요. 꾸짖긴 했지만 간직해요. 뭐가 이게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눈치 없는 철부지 귀공자가 아니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2번의 꿈 얘기로 이제 형들은 더욱 미워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시기합니다. 시기해요. 철부지가 하는 얘기를 시기할 리가 없죠. 아버지도 마음에 담을 이유가 없죠. 철부지가 하는 말 누가 마음에 담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잘하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 왜 형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더욱 미워하는 줄 알면서 또 얘기할까요? 그것도 이번엔 형들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불러서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애굽 총리가 된다는 결말을 알고 있어서 해달별이 절하고 볕단들이 절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제 절하겠구나. 가면 나중에 절하지. 그런데 성경은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꿈의 이 내용, 절한다는 내용을 말하기 전에 5절, 6절, 9절에 이렇게 반복하며 강조하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6절에도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9절에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또 그 뒤에도 내가 또 꿈을 꾼즉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4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이거 보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 누이 미리암이 모세 너만 지도자냐 이러고 시기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구스 여인을 맞이하거든요. 네가 그럼 되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한테 문둥병에 벌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신다고요? 꿈으로요. 요셉이 꾼 꿈은요 그냥 꿈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게 요셉이 2번 꾼 꿈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꿈의 내용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애굽 총리 되는 거니까. 근데 내용보다도 꿈 꾸었다는 것 자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이나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체험을 요셉이 17세 소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청소년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춘기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로? 17세 소년일 때 요셉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제가 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누구 불러다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았어요. 그럼 가만히 안 있어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붙잡아 놓고 얘기하고 애들이라도 붙잡아 놓고 얘기하고 우리 목원들 불러다 놓고 나 이랬다고 막 얘기하고 자랑은 아닌데 은혜 받은 거 막 간증하고 얘기해요. 누가 안 시켰는데 얘기해요. 요셉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눈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삭과 1년 정도 지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거든요.
너무 좋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줄 알았어도 말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 아는데 뭘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간증하듯이 하나님 은혜를 나누듯이.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났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번 만났을 땐 그냥 꿈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개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번 연거푸 꿨어요. 한 번 더 꿔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아버지까지 불러서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던 그 하나님 제가 분명히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도 형님들 보세요. 하나님 만나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에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형들도 좀 만나보세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꿈 내용에 관심이 많아서 이걸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이 그러면 17세 소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요셉만 딱 선택해서 너 그래 내가 만나줄게 해가지고 하셨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언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아버지 이삭과 야곱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온갖 우여곡절 끝에서도 나를 이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셨다. 외삼촌 라반에게서도 세겜에 가서도 너도 알지 않느냐. 그때쯤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지 않느냐. 야곱에게 들었어요. 할아버지 이삭에게 아브라함 그 증조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칼로 내리치려 했을 때 하나님이 해가지고 여호와 이레로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잠언 말씀대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는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중간에 없어요. 그 상실을 어떻게 메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편애를 해줘도 안 돼요. 게다가 형들은 미워하고 싫어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몰라도 우리 아버지 야곱도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우리 할아버지 이삭도 그랬다고? 그럼 나도 17세 소년이면 감성이 민감할 때 아닙니까? 물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성인에 가깝지만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던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저는 왜 이래요? 하나님 형들은 다 어머니 있는데 왜 전 어머니 뺏어가셨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 형들이 볼 때 너무나 한 편애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헛헛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있으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형들 좀 보라고, 형들도 좀 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한 건데 형들이 미워해요. 세상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미워해요. 요즘은 더 그렇죠. 코로나 상황이 돼서. 그런데 형들이 더욱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또 꿈을 꾸게 하세요. 다시 꿈을 꾸고. 요셉에게 낭망치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다시 꿈을 꾸게 하세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까지 불러 또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깊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허무한 시절, 어머니를 상실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요셉, 깊은 한숨으로 점철된 나날들, 형들로 인해 억눌린 그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이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열망합니다. 그러자 내가 얘기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저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형들인데도 얘기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났지만 형들이 더 미워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그런데 다시 꿈을 꾸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불러서 얘기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들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맨날 듣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인생의 어느 순간 요셉처럼 하나님 만났습니다. 은혜 받고, 그래서 형들한테 얘기하듯이 은혜 받고 간증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봉사나 이런 것들도 행하고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를 미워하는 그 세상, 억누르는 세상, 심지어 우리의 예배까지도 통제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위해서 그런 거죠. 세상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거기 뭐 정치적 이유가 있고 뭐라고 해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현상만 봐서는 안 됩니다. 누에가 천천히 그 뽕잎을 갉아먹는 걸 한자로 잠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에 잠자에 먹을 식자에서 천천히 갉았는데 처음엔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다 먹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과 믿음을 우리 원수 마귀가 잠식해버리려고 하는 걸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러면, 중심을 바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 온갖 걸로 공격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세상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과 환경 한가운데서 코로나로 힘겹고 멈춘 것 같고 억눌림과 거리두기로 갇혀버린 삶이 일상이 된 이때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언젠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요셉처럼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만나주시고 확실히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그러하셨듯이 바로 이때 다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가 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자다 꾸는 꿈도 내가 꾸고 싶어서 꾸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 비전을 갖고 나가야지, 교회는 이렇게 돼야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라고 더 깊이 주님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수련회 가운데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요셉을 만나는, 요셉 이야기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뒤에 얘기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나를 미워하고 정말 미워하는 형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요셉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만나주시고 붙드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심한 역경, 형들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의 손에 인신매매 당해 팔려가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유가 아예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됐는데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읽다가 화나야 돼요, 여러분. 요셉 17세의 소년일 때 이랬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17세와는 너무나 멀어진 나이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일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 더 깊이 만나야 하는 그 사모함이 정말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수련회 기간 내내 우리로 다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꺾였던 무릎이 일으켜지고 낭망했던 마음은 힘을 얻고 억눌리고 갇혀버렸던 삶이 자유와 찬양과 기쁨을 온전히 회복해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요셉을 붙드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에 오늘 이 하루도 요셉의 인생에 계속 후렴구처럼 반복되어 나오듯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겹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형들이 괴롭히듯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특별히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하나님이 거기도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고 거기서도 내게 꿈을 주시고 나를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에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하는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꿈을 꾸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상황과 환경 탓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도 또한 사람을 통한 힘겨움도 하나님이 제발 내게 들으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뒤집어 알고 깨달아 알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어머니 잃고 허무하고 그 어떤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깊이 주님을 열망하고 그 주님 내가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의 줄을 붙들어 주시고 요셉을 만나 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다시 꿈을 꾸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좌초되고 하나님 무뎌지고 쓰러지고 억눌려 있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꿈을 꾸고 주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꺾여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낭망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다시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